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예배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따라합시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대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으시고 누리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는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거든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깊은 속삭임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터놓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바로 찬양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예물을 통해서 예물, 네 번째 요소가 예물인데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또 하나님 은혜를 더욱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주일 예배를 오늘 볼 거고요. 찬양을 볼 거고요. 예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주일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따라합시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또 따라합시다.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 원래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아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안식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하나님이 쉬신 날이고 온 천지 만물을 가장 아름답게 지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바로 안식하신 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안식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 날인가? 히브리서 4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따라합시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대요? 못 들어갔대요. 우리가 4절부터 다시 올려주시면요. 제7일 바로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 제7일에 어떻게 하셨대요? 쉬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쉬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에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하신 진짜 안식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6절 보시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함을 먼저 받는 그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갔대요? 못 들어갔대요?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지정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안식을 누리는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주실 최후의 안식, 천국에 대한 안식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안식일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2절 봐볼게요. 히브리서 4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따라합시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이 단순하게 쉬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일이 우리가 천국을 꿈꾸면서 천국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그 시간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있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일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예배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좋은 이런 사람들은요,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장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이 왜 그렇게 따분하고 지겹고 예배드리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고 그냥 지겹고 졸리기만 하고 그런 모습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일은 천국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천국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천국이 남아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일의 계명을 잘 못 지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갔대요, 못 갔대요? 못 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영규 목사님 설교 예화인데요, 유교 세상이 투철한 어떤 종갓집의 한 총각이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장손입니다. 장가를 가는데 그 장가의 신부가 누구냐면요, 예수를 그렇게 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신부를 맞아들인 거예요. 유교 세상이 그렇게 투철하니까 이 가정은요, 얼마나 그냥 이 며느리에게 유교 세상을 그렇게 주입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세상에 이 며느리가 새벽부터 나가서 밭일을 하고 밤이 새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잠깐 눈물 쉬고 일어나서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고 밤이 새도록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 입에 원망불평한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깍듯하게 대하고 시어머니, 시부모님께 그렇게 그냥 순종을 잘하는 그런 며느리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며느리 얻고 싶으신가요? 별로 얻고 싶지 않으신가 보네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평일날에는 그렇게 순하고 양같이 부모님께 불평하지도 않고 일을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 정말 소같이 일하는 그런 며느리인데, 그런데 글쎄요, 주일 날만 되면은 얼마나 호랑이가 되든지 이 시부모와 남편이 이 농사처리에 농사 일을 막 열심히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는요, 그냥 시아버지하고 자기 남편의 말을 싹 무시하고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에 당신은 이제 아주까리 기름을 하고 머리를 다 예쁘게 바르고 그냥 밑치를 깔끔하게 하고 옷을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입은 다음에 교회 나가서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 예배만 딱 잠깐 드리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 교회 하루 종일 있으면서 말씀도 공부하고 아동부 교사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너무너무 즐겁게 감당하는 거예요. 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종갓집이고 이제 우리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그렇게 지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절대 이 예배 시간에 주일 때는, 일요일 날에는 교회를 가지 마라, 이 얘기를 해요. 이 며느리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는 거예요. 남편이 가서 알아듣게 또 이야기를 해요. 여보, 일요일 날엔 교회 가지 마. 우리 일해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는 교회를 갈까요, 안 갈까요? 교회를 가는 거예요. 자, 알아듣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며느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이 남편의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맨날 패는 거예요. 맨날 갈 때마다 갔다 오면 패고 갔다 오면 패고 갔다 오면 패니까 이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두드럽 패도 이 며느리가 교회를 계속 가니까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이 남편이 나중에는 이 며느리가 너무너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 며느리를 우리가 한번 정신 차리게 해보자. 서로 작당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며느리를 두드러 팬 다음에 기절을 시킨 다음에 자기 집에 있는 구들장 아세요? 구들장? 옛날 구들장. 구들장 모르세요? 집 따뜻하게 해주는 구들장을 뜯어가지고 며느리를 거기에 집어넣은 다음에 뚜껑을 덮은 다음에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죽으려고 한 찰나에 뚜껑을 열어서 이분을 꺼냈어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다 타버리고 얼굴이 화상으로 그냥 온몸이 화상으로 범벅이 된 거, 상태가 된 거예요.
막 진물이 흐르고 막 그렇게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나오자마자 기침이 콜록콜록 하더니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우리 남편이 알지 못해서 이런 죄를 짓고 있으니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함께 천국 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그렇게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 버리니까 이때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남편의 마음이 완전 녹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이 아니죠. 그때 한참 지났으니까.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장로님, 권사님이 되셨고요. 남편은 안수집사님이 되셔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축복된 가정으로 세웠다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이 며느리가 정말 믿음이 확실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다면 이런 핍박들을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으로 세울 수가 있었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의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천국을 향한 소망하는 마음.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천국을 소망하며 삽시다. 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안식 후 첫날.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이 어느 날인지 아시죠? 토요일 다음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가운데 다 모인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를 하신 거예요.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주님이셔서 이 부활을 통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다 이루셔서 그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바로 주의 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주일이란 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일이라고 지키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따라합시다. 주간의 첫날 주일이죠. 주간의 첫날 주일에 모여가지고 이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얼만큼 선포하시냐면 따라합시다.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바울 목사님이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을 하루 종일도 모자라요.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날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지키냐면요, 아침부터 저녁 내내 말씀만 배워요. 근데 그게 주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날부터 이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이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토요일 내내 말씀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을 그렇게 배우고자 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는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그렇게 안에 머무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인사합시다.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레위기 23장 3절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따라합시다.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무슨 날이래요? 성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할 성 모일회, 거룩한 모임을 이뤄나가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도 쉬지만 영적인 쉼도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머무르면서 지체간의 거룩한 모임을 이뤄나가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거룩한 모임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13, 14절 이사야 58장 13, 14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 존귀한 날. 무슨 날이래요? 주일은 여러분 즐거운 날, 존귀한 날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어디 길로 행하지 않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에 따라합시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락이 뭘까요? 오락실 게임, 그 게임 오락일까요? 놀러 가는 거. 이게 바로 오락이에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주일날 놀러 가는 거 많이 해요. 여러분,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내가 쉬고 놀러 가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따라합시다.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뭐 하지 않으면요? 사사로운 말. 사람들 만나면 사사로운 말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주일날에는 우리가 뭐 부동산이 올랐느니, 뭐 집값이 올랐느니, 무슨 주식이 막 떨어졌느니, 막 이런 얘기 하는 날이 아니라, 막 드라마 이야기 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은혜롭다, 막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주간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바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길로 행하지 않고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떤 축복이 임하냐면 14절 봐보세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어떻게 된대요? 즐겁대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지겹고 따분하고 재미가 없고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은혜가 말랐기 때문에. 뭐 때문에요? 은혜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을 안 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재미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따분한 게 이렇게 즐거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 주시는 즐거움을 얻읍시다. 자, 또 두 번째 보시면 내가 너를 따릅시다.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러분,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축복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업을 번성케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주일만 잘 지켜도 하나님 그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일 성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신앙생활에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주일 성수 바로 해서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얻읍시다. 대구에 있는 성북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신성봉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그 집사님은 6.25 때 전쟁에 참여하셨던 그런 집사님이신데 전쟁에 왜 참여했냐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갔어요. 끌려간 일이 무슨 일을 했냐면 추사반일, 밥 짓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밥을 짓다 보니까 이분은 신앙이 엄청 좋고 믿음이 좋으신 분이신데 근데 끌려가니까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날 밥도 안 짓고 교회를 가니까 사람들이 이분을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그냥 두드려 맞았던지요. 그냥 코뼈가 으스러지도록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은 정말 철저하게 잘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두드려 맞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분이 고참이 뭐라고 하냐면 너 그런 식으로 하면은 큰일 난다고. 우리가 요거다 먹으니까 넌 절대 교회 가지 마.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매일 맞으면 맞았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건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여기기 위해서. 자, 그런데 어느 날은 사람들이 이분을 이제 좀 약간 돌았다고 생각을 하는 찰나에 그날은 태풍이 막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작전을 나갔어요. 작전 수행하는 주에 취사반에 일을 하고 있는데 작전을 하고 있으니까는 이 좋은 막사에서 밥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참호 같은데 임시 이런 텐트 같은 데서 이 참호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밥을 짓다가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니까 교회를 가는데 그날 태풍으로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어디로 교회를 가냐? 가지 마라. 그런데 이분은 나는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해서 그분이 교회를 딱 이제 문을 팍 타고 나가는 그 찰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위에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산사태로 인해서 그 막사가 흙으로 다 메꿔져가지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생매장을 당해버린 거예요. 생매장.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다치고
많이 죽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분만 살아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때부터 이분의 별명이 신목사가 되셨어요. 신목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주의를 잘 지키고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주의를 바로 지킵시다. 자, 그럼 주의를 지킴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출애굽기 31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따라합시다.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 사이 가운데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증거가 바로 주의를 지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함이라. 주의를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그 표적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을 정말 생명같이 여기는 거예요. 전쟁 때도 멈추지 않았던 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이제 예배의 요소 두 가지를 더 볼게요. 예배에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찬송과 예물, 오늘 배울 것이 바로 찬송과 예물이에요. 시편 47편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만민들아, 따라합시다. 만민들아, 손바닥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께 여러분 찬양할 때 손바닥 치면 찬양 들으시죠? 찬양 부르는 건 여러분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으로 얻는 시간이 바로 찬양 시간이거든요. 찬양 시간에 늦게 오시는 분들은 참 슬픈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찬양을 너무나 기뻐하시거든요.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 기쁘셔야 하든지 성경 보시면 여호사밧 왕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호사밧 왕은 여러분 모압과 암몬과 세일 자손의 연합군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대군이 이 유다 자손들을 치러 올 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왕에게 응답하신 게 어떤 거냐면 내가 나 여호와로 인해 말미암아 너희들을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면 군대가 아닙니다.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가 다 하나님께 찬양을 확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찬양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시편 150편 1절로 6절. 시편 150편 1절로 6절.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마땅하고 가장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말씀드려 보시면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지극히 위대하심을 인하여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고 춤추며 찬양할지어다. 현악과 퉁소로 인하여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귀한 모습으로 마음껏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의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이냐면요, 로마서 15장 11, 12절, 로마서 15장 11, 12절 시작.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6.25 전쟁 때 실화입니다. 6.25 전쟁 8월 달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가지고 우리나라 국군이 드디어 이제 인천에 딱 상륙을 해가지고 인천부터 수색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막 수색을 하기 시작하는데 글쎄 여러분, 북한 괴일군의 진지를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연대장 5 연대장이었던 이제 오실성을 갖고 계셨던 어떤 연대장님이 이 북한 괴일군들을 발견해서 포위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싹 다 총살하라고 한 거예요. 총살을 막 하려고 막 총을 막 쏘려고 사람을 막 빵빵빵 쏘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북한 괴뢰군이 딱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딱 찬양 한 곡만 부르고 죽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찬양 한 곡만 부르고 죽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분이 딱 일어나서 무슨 찬양을 부르시냐면 어떤 찬양 불렀을까요?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찬양인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막 부르는데 막 주문을 막 펑펑 쏟으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연대장님이 잠깐 얘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신은 누구길래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냐고. 그랬더니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북한 괴뢰군이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살던 지역이 신의주였는데 거기에 있던 교회가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 신무하시는 그 교회 내가 다니셨다고. 그 목사님이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도자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 만약 통일이 되면은 그 한경직 목사님께 내가 오 아무개 병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좀 전해달라고.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는 걸 그 목사님께 이야기해주고 내가 죽었다고 천국 갔다고 이야기를 좀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연대장님이요, 들어보니까 이분이 살고 있던 이 북한 괴뢰군이 살고 있던 그 지역과 그 다니던 그 교회의 모습이 자기가 살던 그 동네와 그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알고 보니까 북한 괴뢰군이 그 연대장님의 동생이었던 거예요. 충격 아니에요? 어디서 딱 끌어안고 아무개야 네가 바로 내 동생이었느냐 하면서 막 끌어안고 울면서 서로 막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찬양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이고요. 찬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찬양을 통해 우리가 삽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따라합시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찬양을 안 드리면 어떡합니까? 우리 열매라니까요. 이사야 42장 12,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따라합시다.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망시키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을 올려드리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넘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안 충만한 사람의 이 모습이 비교가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입에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올까요? 찬양과 감사가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성령 안 충만한 사람은 입에 뭐가 나올까요? 가요가 나오고 원망불평이 나오고 때로는 욕짓거리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과 안 충만한 사람의 모습의 차이인데요. 우리의 모습이 뭐로 이제 분별이 되냐면 입술의 열매로 봐지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 근데 입에 그냥 원망불평 낙심자절 그냥 짜증,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가요를 부르는데 뭐 좋은 가요 부르면 괜찮아요. 막 근심을 털어놓고 막 이런 거 차차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부르면 좀 그나마 좀 괜찮아. 왜냐면 긍정적인 노래니까. 그런데 뭐 이상한 노래를 불러요. 막 이상한 노래. 뭐 이상한 노래 있잖아요. 요즘 이상한 노래들 많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가요를 잘 몰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뭐 헤어지면 또다시 안 볼 사람 막 이러면 너 가면 난 죽는다 막 이런 노래 막. 그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2장 20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뭐가 있대요?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따라할게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그런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합시다. 미국에 있는 카놀 산도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카놀 산도스. 혹시 산도스 치킨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산도스 치킨?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치킨이래요. 우리나라 유명한 치킨이 뭔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카놀 산도스라는 분이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파산했는데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고 이제 파산해버렸어요. 그때 그분의 나이가 60살. 몇 살이요? 60살. 여러분 보통 인생의 60살의 나이에 인생을 재개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고 파산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기 마음에는 뭐만 드냐면 나는 망했어. 난 죽어야 돼. 난 죽어야 돼. 그 맘만 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한숨을 퍽퍽 쉬면서 자살하러 갑니다. 자살하러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자살하러 강바다에 뛰어들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노래가 들려요. 어떤 노래냐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그 찬양 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분이 그 찬양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찬양 소리에 이끌려갖고 막 따라 들어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찬양이 한 허름한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교회를 딱 열고 들어가 보니까 한 할머니께서 이 십자가 간에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찬양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때 그 교회에 딱 앉아가지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양을 막 들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는데 내가 내 맘대로 살았구나. 하나님께 막 회개를 하면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막 임하니까 하나님 제가 그럼 한번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재기해 볼게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한번 재기해 볼게요. 60살의 나이에 어떻게 재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60살 나이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용기와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으로 그분이 밑바닥부터 시작하는데,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분이 쓰레기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막 쓰레기차에 올려놓는 그 일부터 그분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치킨집을 차렸는데 그 치킨집이 그분이 차린 산도스 치킨. 근데 미국에서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지 그 치킨을 통해서 치킨집으로 이
프랜차이즈를 확 열었는데 세상에 억만장자가 됐어요. 억만장자. 할렐루야. 그분이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지금도 드려지고 쓰임받는 분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사도행전 16장 25, 26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를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메인 것이 풀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시다. 자, 그러면 마지막 예배 요소 신명기 16장 15, 17절 본문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합시다.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절기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택하신 성전에 가서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달아갈 때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그 예물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인해서 그 복을 주실 복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는 그 시간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물에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20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 21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따라합시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모두 있대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면 자식들에게 돈 쓰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우신 분들 계신가 보네요. 왜 이렇게 돈이 아까워? 너 왜 이렇게 돈 많이 먹니? 돈 좀 그만 쓰게, 그만 좀 먹어. 그렇게 하신 분 계세요, 혹시? 자식들의 입에 들어가는 게 너무 좋으시죠? 우리 부모님은 음식을 그렇게 먹으려는데 배가 찢어질 것 같은데 더 먹으라 그래요, 저희 부모님은.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어서 먹어라, 어서 먹어라. 예전에 저희 형하고 할머니 집에 가면은, 할머니 돌아가셔서 그런데 할머니께서는요, 우리 할머니는 그냥 우리 자식들에게 그냥 손자들에게 먹어라, 먹어라, 또 먹어라, 또 먹어라, 또 먹어라, 또 먹어라, 계속 먹어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 형이 하는 말이 시골 갔다 오면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를 몰라 말씀하시더라고요. 항상 살쪄갖고 와요. 할머니가 손자들 입에 들어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기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곧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양평교회라고 이경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 권사님은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딸 하나를 낳고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딸 하나 낳고 일찍 죽어버렸는데 이 며느리가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 시부님하고 이 시댁 식구들이 너무 이분을 괴롭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댁 식구들이 이 시부모님도 이제 갈라버리게 하고 이분과 이 손녀분을 이 손자를 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시장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데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잘 수 있는 데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상태에서 어느 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 나가서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교회 나가보고 싶어갖고 교회 나가서 새벽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는데 새벽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자신들의 사정을 아뢰는 거죠.
목사님 실은 우리 지가 시댁 식구에서 쫓겨나가지고 딸 하나랑 같이 살고 있는데 살 집이 없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혹시 교회에서 우리가 사찰일을 교회에서 할 테니까 뭐 한다고요? 사찰일. 교회 사찰 집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이제 사찰 일을 할 테니까 교회에서 남는 방이 있으면 좀 우리 좀 재워줄 수 없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그래 하시라고요. 교회에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사찰 일을 하시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봉사하는데 돈이 하나도 줄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돈을 받지도 않고 교회에서 사찰 일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꽃꽂이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꽃꽂이 하시는 분들이 꽃꽂이를 막 하는데 꽃이 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좀 꽃꽂이 같은 걸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가 없나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작은 꽃집을 열었어요. 할렐루야. 꽃집을 열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데를 꾸려나가고 있어요. 사찰 일을 하면서 꽃집도 경영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양평교회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교회 건축을. 그래서 세상에 당시 시간이 꽤 흐른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그때예요. 한 40년쯤 전 그때쯤 되었기 때문에 우리 원로 목사님은 얘기하시더라고요. 신림동에서 집 한 채가 얼마나 그랬죠? 350만 원? 450인지 350만 원,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양평교회를 지는 그 돈 액수가 300만 원쯤 들었던 작은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 정도의 돈을 들었는데 그 교회에서 최고 많이 헌금했던 장로님이 80만 원 헌금하셨어요. 80만 원. 300만 원에 80만 원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사찰일을 하면서 집도 없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분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50만 원을 헌금하라 그래요. 이래요. 300만 원 중에 50만 원이면 몇 프로예요 도대체? 꽤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래요. 아니 집도 없고 교회에서 잠자고 생활하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50만 원을 헌금한다고 작정을 해요.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도 염려가 되셔서 아니 집사님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분의 꽃집에 복을 주시는데 그 작은 꽃집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세상에 작정한 헌금을 다 하고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집을 사고 땅까지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던지 그 권사님이 교회에서 전도축제 같은 게 있기만 하면 그 권사님이 교회의 전도축제에서 필요한 무슨 출장 뷔페 이런 거 다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왜냐면 심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걸 경험해 봤으니까. 할렐루야. 게다가 그 목사님이 한 팔로 얼마나 들어지고 쓰임받던지 목사님이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이런 비전이 있으니까 하나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권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충성되게 섬기고 계시는 그런 권사님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이 쓰시는 게 알고 보면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얼만큼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 D.L.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주머니가 회개되지 않는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사합시다. 물질로서도 하나님께 섬겨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따라합시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는요 말씀과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예물도 중요해요. 하지만 예배의 전체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 있는 사람은 예배도 일찍 와요. 주님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일찍 보고 싶지 않아요? 일찍 안 보고 싶어요 별로? 안 보고 싶으신가 보네요 별로. 우리 애기 엄마는 그냥 우리 애기들이 하루만 어디 나가 있어도 그냥 막 어색하다 그래. 빨리빨리 보고 싶어서 그래 우리 애기들 엄마.
안 그러신가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마음에 그렇게 합한 사람, 주님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 물론 주님이 우리가 뭘 하든 안 하든 주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기왕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오직 믿음으로 행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축복으로 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